우리 두 손을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우리 한국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2024 종교 인식 조사에서 그 주요 종교의 호감도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사 대상자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조사를 했다고 해요. 다음 각 종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감정을 0에서 100 사이로 표현해 주세요. 0은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은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즉 50점이 딱 평균이라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불교는 51.3점이었습니다. 딱 평균을 넘겼죠. 천주교는 48.6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몇 점 정도일 것 같으세요? 70점? 집사님 꿈이 아주 크신 것 같아요. 그러기를 저도 바라는데 35.6점이었다고 합니다. 많이 낮은 수치죠. 이게 어쩌면 우리 개신교의 현실인 거죠. 우리에 대한 호감도가 그만큼 낮음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 다른 종교들은 매년 호감도 수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반면 개신교는 그래도 조금씩 올라서 이 세 종교들 중에 유일하게 호감도가 상승한 종교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조사를 매번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개신교의 호감도가 정말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사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 신자가 많은 종교가 어디일까요? 우리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말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할까요?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개신교는 어쩔 수 없다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교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개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말하며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니 다른 종교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로 배타적인 종교니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강한 믿음이 있을수록 미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 어쩔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핍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핍박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핍박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이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 2000년의 역사가 핍박의 역사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핍박을 받아왔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꾸는 힘이 있었죠. 바울이 핍박하는 자에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핍박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능력은 없고 핍박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세대가 악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하기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퓰러 신학교의 총장인 리차드 마우 교수는 자신의 책 무례한 기독교에서
마틴 마티라는 신학자의 말을 빌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문제 중 하나는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라는 이 말을 인용합니다. 여기서의 예의는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강한 신념은 우리의 강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인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 태도에 있어서 아쉬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정말 좋은 사람들은 복음을 향한 열정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 일을 말씀을 빌려 표현하자면 이런 뜻이 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은 사람은 이웃 사랑이 없고 이웃 사랑이 많은 자들은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두 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모두 해낼 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러한 아주 귀중한 능력,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걸까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능력이 실종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기신자입니다. 완전한 초신자가 사라졌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교회들 보면은 새로 오시는 분들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사람이 교회를 이동하는 것만 보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실종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서 이제는 그들이 복음을 듣지도 않고 그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지도 않는 겁니까?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원인이 따로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능력을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성숙하여 영적으로 자란 사람을 뜻합니다. 이를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텔레이오스 아네르라는 말인데 이 텔레이오스는 온전한, 완전한, 성숙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네르는 이 사람을 뜻하는데 성인으로 장성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 여기서의 온전한 사람이란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흠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성숙함과 신앙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표현을 사용하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구원 이후에 어느 한 점에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필요로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딱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됩니다. 한 지점에 딱 머물러서 거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다음 구절인 14절은 이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라는 대비적인 표현을 써서 온전한 사람이 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여 굳건히 서 있는 사람임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양육과 성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7월 한 달간 생명샘교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 그리고 예배, 마지막이 양육입니다. 생명샘교의 공동체 고백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양육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양육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동을 어른으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돌보면서 지적, 사회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양육, 교회가 해야 마땅한 그 양육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난다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한다고. 여기서 거듭난다, 새 생명을 입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다 같은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이전 옛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막 되었을 때의 상태는 이제 막 거듭난 상태인 거죠. 외양은,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일지 모르나 그리스도인이 된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막 신생아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막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 거듭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신앙생활은 거듭나면 끝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때로부터, 거듭난 그때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그제서야 첫 걸음을 떼고 시작이 되는 것이죠. 구원과 거듭남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출발점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출발했으니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아이에 불과한 자의 영적, 신앙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교회가 말하는 양육입니다. 교회가 목표로 해야 하는 양육인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의 양육은 세상의 양육과 유사해 보이나 그 목적이 다릅니다. 아까 세상의 양육은 지적, 사회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교회의 양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교회의 양육의 목적은 이 4장 13절이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양육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바울은 그저 이것을 권면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목표인 것으로 이야기하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즉 양육은 우리가 앞선 2주간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교회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양육하지 않는 교회, 양육과 훈련이 없어서 여전히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만 머무르려는 교회,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야 교회지, 우리 구원받았으니 끝났어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구원파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구원받았으니 끝났어. 과거 아주 2000년 전 옛날에도 그 초대 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끝났어. 구원받았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양육과 그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러니 양육이 그 앞서 이야기했던 선교와 예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양육을 등한시합니다. 요즘 신조어 중에 이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대요. 패션 땡땡.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패션 땡땡. 이제 어떤 단어 앞에 패션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면서 유행에 편승하여 그런 사람인 척하는 경우를 패션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야구 혹시 보시는 분, 야구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야구를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만년 꼴등을 했던 한화라는 팀이 갑자기 올해가 되어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꼴등을 할 때는 여기저기 숨어있던 자신이 한화 팬이라고 밝힐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화가 매번 매진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늘어난 팬들을 보면서 꼴찌할 때도 열심히 하나 팬을 하면서 경기장에 갔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패션 팬이라고. 그러니까 팬인 척하는 거라고. 마치 패션처럼 나를 꾸미기 위해 팬인 척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 팀에 큰 관심이 없었으면서 팀이 잘 나가니까 마치 그 패션처럼 유행을 따라서 입고 벗듯이 팬인 척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패션 팬 혹은 뭐 다른 일들에 있어서 패션 땡땡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보인다는 것이죠. 마치 패션 성도인 것처럼요. 교회에 나옵니다. 출석은 합니다.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연히 꿈꾸고 행해야 하는 일들을 등한시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당연히 성장해 가야 하는데 거듭난 그 상태에만 머물러서 혹은 내가 여기까지면 내 신앙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머물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의 성장은 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만큼만 하면 되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나 그래도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한 지점에 딱 멈춰서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못하러 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어. 이 정도면 내가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갈 수 있고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지. 내가 더 성장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라고 거기서 멈추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인데 그 전에 멈춰서서 어딘가에 멈춰서서 만족하며 끝을 내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난 이만큼이면 됐어 라는 내 만족, 이 정도의 신앙이면 나는 충분해 라는 그 만족이 채워졌으니 거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만족이라고요. 그러니 거기서 멈추고 난 더 이상 성장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한국 교회에 가득한 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소년부,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열심히 하는 학생들,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 보는데 힘써서 저 피곤하다고 하는데 목사님 이날 저희 시간 비는데 말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성경반을 만들어서 가르쳐야 할 정도로 정말 열심인 청년,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 나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 부모님이었어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너가 해야 될 것도 해야지. 근데 그 친구들이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청년들이 결코 아니었는데 너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뭐해? 적당히 해 라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교회에 오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주소입니다. 현 주소. 어딘가에 딱 멈춰서서 여긴 난 좋사오니 하고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합니다. 내가 더 자라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시키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에 있으니까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하는데 여기 중간에 멈춰서 난 더 이상 가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가 나는 좋습니다라고 타협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니까 세상에서도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지 않는 모습, 내가 더 나아갔다간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갔다간 내 유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멈추는 그 모습이 세상에게도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 충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네라고 보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야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렇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저렇게 선하고 저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해. 그래서 저렇게 선하게 살려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삶에 그리스도는 없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어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죠.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렇게 사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앞서 말했던 대로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즉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패션 성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육의 목적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서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됨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 성숙한 성인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성숙함이란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죠. 성도는 끊임없이 양육을 받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각 지체와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해야 합니다. 나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와 몸을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바르게 양육되어지는 성도, 그리고 다른 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성도에게 확실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능력입니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능력,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능력,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능력입니다. 제대로 양육받은 자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바르게 양육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로 자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우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던 자들이 오히려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다가 저들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며 추앙을 받았던 것처럼 핍박받는 자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르게 양육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양육되어 가는 우리를 보고 감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핍박받던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바르게 양육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들을 구원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까지 안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르게 양육될 때, 자라날 때, 성장할 때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꿈, 그 양육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양육이 왜 필요합니까? 단순히 신앙적 지식을 늘리거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아멘. 바울이 제시한 이 목적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이뤄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 멈추어 서거나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 노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 모습, 그것이 그 힘이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과 양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양육이라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채워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스스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이 양육을 바라며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에 멈춰서 내가 만족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하는 거기에 멈춰서서 더 이상의 성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을 멈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양육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 자리에 멈춰서 나 혼자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고 나아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는 과연 그러한 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영적인 성장이 멈추었거나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선택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의 성장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양육하는 사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세워주는 성숙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성숙한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핍박의 그 손가락을 내리고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고개 숙이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샘 교회가 꿈꾸는 양육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결단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멈춰 있지 않겠다는 결단,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결단, 그래서 내가 다른 이들도 세우겠다는, 양육하겠다는 그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그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세워지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힘쓰시는, 그래서 나 자신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계속 끌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나 스스로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어딘가에서 거듭난 그 상태에서 또는 내가 만족하는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여건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핍박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그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 능력을 받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 멈춰 있다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닮아가지 않고 주님,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 정도면 되오니,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멈춰 있었다면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육신은 점점 더 부족하여질지는 몰라도 내 영은 더욱더 성장하며 더욱 자랄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그리하여 내가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러므로 인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샘 교회가 그 꿈꾸는 양육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이들을 세우고 섬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서로가 서로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결단을 잊지 아니하고 일주일간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그 귀한 능력을 받아 누릴 줄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능력을 받아 누릴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